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깨우고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가는 시간 되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분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네,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보통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부를 때 찬송가를 먼저 부르게 됩니다. 그 어떤 찬송을 부를까 제가 물론 준비를 해 가지만 또 많은 경우는 제가 여쭤봅니다. 어떤 찬송가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찬송가를 같이 부르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본 후에 어떤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 그 찬송가를 같이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가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그 대답하시는 찬송가가 사실은 좀 많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네, 이 찬송가 많이 말씀하시고 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네, 뭐 이런 찬송들 좋아하신다고 이제 하시면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혹시 궁금해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양 아시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네, 찬송가 중에서는 그 찬송가를 좋아하고요. 그 복음성가 중에서는 그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이 어떻게 되냐면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런 찬양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리고 너무 참 좋은 찬양들이지만 그 가사를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부담이 되는 찬양들도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양도 그렇습니다. 가사를 잘 보면 이런 내용이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내용이 찬양의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참 좋은 찬송인데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복음성가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너무 신나고 좋은 찬양입니다. 근데 그 찬송의 가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다른 거 필요 없이 주님 한 분이면 제가 다 됩니다.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이 확실하냐고 물어본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주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늘 보신 본문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 본문으로 이제 은혜를 나눴습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토요 예배 드리고 설교 마칠 때 그리고 어제 카톡으로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예수님이 왜 그 공생의 시작 첫 번째 표적을 다른 곳이 아닌 혼인 잔치에서 시작하셨을까요? 라는 것이 하나의 질문이었고 또 다른 질문은 우리 삶 가운데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삶 가운데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 두 번째 또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장소에서 중에서도 혼인잔치, 그 중에서도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나타내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을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의 표적과 대비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애의 시작을 혼인잔치에서 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서 했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고 고행하면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화려하고 풍족해 보이는 그런 혼인잔치, 결혼식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몇 명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그 삶과 또 사역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어떤 금식, 금욕 이런 것들을 하시며 보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예정되어 있었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40일 금식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 마음속이 너무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이 나타내는 고난, 그리고 그로 인한 슬픔, 아픔, 여기서 그치는 것을 바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올 것들, 부활과 그 이후에 주는 승리, 승리가 주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우리가 또한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시간,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시간은 마치 혼인잔치에 있는 시간과 같다라고 비유하여 설명하셨습니다.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슬퍼하거나 금식하거나 그러지 않죠. 당연히 그 결혼식을 축하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며 축복하는 것이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자유, 기쁨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혼인잔치의 그 장소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장소로 고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쁜 삶이 되고 계십니까? 네, 기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도 제가 질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변했는데 다른 조건 하나 볼 것 없이, 다른 어떤 상황 하나 볼 것 없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혹시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저는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정말 자신 있게 네, 제가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그분만으로 인해서 저는 즐거워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을 쓴 사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외에도 또 다른 성경을 썼습니다. 바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우리가 서신서라고 부르는 성경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쓴 중에 요한계시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이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열고 또한 그날을 다스리시는가라는 내용을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대미를 장식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쓴 그 서신서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은 혼인 잔치의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혼인 잔치의 내용으로 끝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그 성경, 자기가 쓴 서신을 통해 된 성경에서 시작을 혼인 잔치로 시작하고 그 마지막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끝내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계획에 우리는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온 그 비유로 나온 그 포도주가 비유하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만이 그 기쁜 성대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신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를 내 자녀, 아들과 딸로 삼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너에게는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니까 그것은 틀림없는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약속을 믿는다면, 이 약속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혼인 잔치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를 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보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축복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것이다. 아프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현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혼인 잔치집, 큰 문제가 생긴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하인들이 온전한 순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종, 그 중에서도 온전한 순종, 참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이 있죠. 그 순종이라는 것이 참 좋고 필요한 것이지만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온전한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온전한 순종이 있는 곳에 변화의 기적이 있고 이 온전한 순종이 있는 곳에 참된 기쁨,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그 말대로 그냥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대로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그 주인의 말 혹은 주인의 자리를 대신한 어머니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은 그 역할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말을 그대로 듣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들이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지금 이 잔치집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데 왜 물을 갖고 오라고 하지? 더군다나 저 물들은 정결의식, 그러니까 손과 발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들인데 저거를 왜 갖고 오라고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큰 항아리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하죠. 그 큰 항아리를 6개나 옮기라고 하는데 왜 힘들게 저런 일을 하라고 하지? 의심도 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불평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 잔치집에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무엇에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어떤 역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아침에 추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미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된 우리의 모습 아마 있을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화가 나면 그 화를 다 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해 화가 나도 그래도 이렇게 화내면 안 되지, 내가 참아야지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거짓말도 조금 하고 그래도 조금 이득이 생기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라고 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거짓말하면 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아,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돌이키고자 하는 모습이,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이제는 아, 뭐 나하고 다를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변하는 것은 참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된 이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변화를 원하십니까? 더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는 곳에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생기게 되고, 애통이 있어야 할 곳에 잔치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슬픔이 있어야 할 곳에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결혼식, 뭐 자녀들 결혼식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하고는 다릅니다. 미국은 그 인비테이션 온리라고 하죠. 그 초대받은 사람들만 와서 자기 자리를 이제 보통 정해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그 몇 시간 동안 결혼식도 하고 파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결혼식을 이제 즐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결혼식이 있었는데 인비테이션 온리 결혼식이어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내가 초대받지 못해서 그 가고 싶은 결혼식장에 가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그 참 좋고 즐거운 결혼식,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결혼식, 하늘나라에서 그 마지막 때에 있을 결혼식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결혼식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미 우리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결혼식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부르셨습니다. 그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말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삶에,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이기에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큰 역사가 우리 삶,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눈 말씀,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셨던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잔치가 되고, 분쟁이 변하여 평화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온전한 순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싶어도 우리 자아가 너무 커서, 내 육신이 너무 커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압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온전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인들이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분이 주인이기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주시기에,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더 큰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능력으로 우리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이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가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그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있을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이 자리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깨우치고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는 나기철 장로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을 그 기쁨과 즐거움, 그 거룩함이 이 자리에 넘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 가운데 주님 앞에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넘치는 자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를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도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마음이 딱딱하신 분들, 마음이 굳은 분들 주여 부드럽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남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순서마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나기철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드리는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은혜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분쟁이 없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진정으로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게 되며 있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주님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갖고 계신 기도 제목 중에 정말 급한 것, 가장 우선적으로 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가장 급한 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건강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약한 분들을 주님, 그 모든 약한 분들을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한 곳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에 아픈 분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그 세상적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자녀를 위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서 그 하나님, 그 자녀들,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을 갖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그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기적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꾸는 믿음을 갖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남은 시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할 때, 우리의 몸을 다해 할 때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관계를 위해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품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의 시경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응답을 우리 삶 가운데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 넘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진정한 예배자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더욱 넘치게 하시고 이 자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은혜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순종을 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은 원하는데 내 육신이 따르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온전한 순종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변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이 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그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모두 그 은혜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급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근거하여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